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계획하는 사람이 들어 있겠지만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악이 아니라 선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나의 선은 여전히 도전을 받고 심지어 나의 이 선이 악하다는 취급을 받게 되면 견디기가 힘들지요. 내 눈엔 저들의 악이 이리도 잘 보이는데 왜 저들은, 저 집사는, 저 목사는 그걸 모를까?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에 낯선 어두운 방에 혼자 있으면 무서움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무서움을 마주하니 마치 어둠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등 스위치를 올려서 온 방안이 빛으로 가득 차면 그 무서움은 정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모두 사라집니다. 무서움은 단지 빛이 없어서 느낀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빛으로 모두 다 물러나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어보시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선이시다. 영어는 선이시다. 한국말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도가 내려가면 추위를 느끼지만 추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서는 우리가 추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열이 있다 없다는 가능하지만 추위가 있다 없다는 말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실제로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에 대한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어둠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빛에 빛을 더하면 더 밝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에 어둠을 더할 수도 없고, 그런 이유로 어둠을 더해서 더 짙은 어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 물리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어둠이나 추위처럼 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다. 이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은 선이시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지만 그냥 여러 선 중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게 그분 자체가 이미 선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이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유일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그러니까 절대선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이 절대선의 저촉을 받아서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한다면 그 이유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선을 행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 선을 향해 가고 부처님도 그 선을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정말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미 선하세요. 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역시 크리스찬들의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이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으로 오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전도해왔던, 그리고 그렇게 알았던 크리스찬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하나님이 없는 영생을 꿈꾸는 이 세상 인본주의 목적에, 그 목표에 동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의 반대 의미, 멸망, 지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부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안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많은 의문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악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악이란 선이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왔다 갔다 그게 그건가 생각하실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잡아야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선이지 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의 부재가 곧 악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선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마음먹으면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담과 하와를 농락했던 사탄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고, 이것이 인류가 지금껏 갖고 왔던 인본주의 학문과 예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악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하거나 능력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악과 싸울 일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볼까 하고 악과 싸워봐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선과 성경의 선. 세상의 선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선이 선이라는 말 때문에 다 같은 것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참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선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 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없이 어떤 선도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 없이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하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규정하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악과 하나님 없이 악과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었는데 우리는 그 선을, 그 악을 지금까지 생각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악당과 피터지게 싸워 이기려는 모든 시도를 그치고 선이신 하나님 앞으로 목숨 걸고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와야만이 악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은 더 기승을 부립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선, 이 모두 인본주의에 꽂힌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이 사상이 그 어떤 신앙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을 물들였고 내가 이미 여기에 많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심각한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잠자리에 들면 후회와 회개를 합니다. 회한이 또 겹쳐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행한 악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 어떤 악의 후회와 회개를 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성경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참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나는 여기서 자유스럽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나는 이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 같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거 비유일 거야 아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비유일 거야. 똑바로 좀 살아봐 하고 한 사람을 슬쩍 야단치는 건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늘 의문을 가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을까?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는 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이잖아. 그래도 나는 괜찮잖아 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 의인은 아니더라도 죄인은 절대 아니지 라고 어필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선, 옳음, 의, 자스티스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세상이 원하는 선, 악의 기준인 윤리, 도덕, 율법을 아주 잘 준수했습니다. 이걸 안 하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따로 서서 주여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했을 리가 없죠. 정말 세상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 윤리, 도덕, 율법을 너무나 잘 준수.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세리에게도 그렇지만 바리새인에게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 그 자체의 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하나님은 객으로 여겼습니다. 객도 고맙죠. 주님 잠깐 오셔서 나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객 정도입니다.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죠. 그가 죄인임에도 자신을 전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숨기고 철저하게 포장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잘 행함으로 사실 잘 행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 이걸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세상에 내가 있으면서 나는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지는 잘한다 그러지만 좀 시원찮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아닌데 내가 이거 다 했어 라고 말할 때 그건 아닌데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참, 너 정말 잘한다. 그냥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을 뿐이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 구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때가 왔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선에 이르지 못한 그 정적들 때문 아닙니까? 나는 선한데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밤도 하나님 없는 선을 추구하며 그 선에 이르지 못한 것에 괴로워했어도 정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진짜 선에 괴로워했던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담의 선과 예수님의 선.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죄를 밥 먹듯 다시 짓고 또 돌아와서 참회하는, 그래서 눈물 짓는 세리를 우리는 정말 경멸합니다. 한 번이면 됐지, 두 번이면 됐지. 참회를 했으면 앞으로 잘 살아야지. 같은 짓을 또 반복하고 또 사기치고 또 남 돈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저 세리는 죽어마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하셨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부모입니다. 되게 이상한 부모 말고 보통의 부모는 평생에 자녀를 몇 번이나 용서하고 허용하겠습니까? 3번, 7번, 무한정. 몇 번 하죠? 네, 세는 게 이상합니다. 저도 부모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저는 부모이기도 합니다만은 자녀를 용서한다며 하나, 둘, 셋, 7 이렇게 숫자로 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 또한 부모님에게서 숫자를 세며 교육받았다면 숨막혀서 지금까지 살았을까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용서가 아니라 성장으로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몇 번까지 허용하실까요? 7번, 무한정. 몇 번까지 하실까요? 아니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관계는 좀 다를 거야. 하나님 한 7번 정도는 해주셔도 그 다음 안 될걸?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자녀 삼으셨네. 장난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님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쉽게 말하면 악마의 자녀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정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라고 생각지도 않고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반면에 악마의 자식은 용서가 없고 지속적으로 정죄만을 받습니다. 뭐 우리도 가끔 자녀에게 정죄하죠. 그러나 그냥 한 번 하고 마음 아파 죽겠어요. 밤새 힘들어하죠. 그리고는 또 성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부모는 합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죄는 그냥 실수입니다. 반면 남의 집 자식이 나에게 어떤 실수를 하면 처음 한두 번은 용서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되죠. 저거 안 돼. 형벌이 가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그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씻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씻지 않는 것이 문제다. 아멘.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모습입니다. 절대 죄를 짓지 않는데 정말 죄가 투성이인 게 탕자의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도 그렇지만 첫째 아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라면 언제나 자녀의 죄를 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죄를 씻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장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오늘도 나는 성장하지 않을래,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냥 갈 거야, 니나 잘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무엇이 포함된 겁니까?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씻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면 깨끗한데 뭘 또 씻으라 그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쓸만하지 뭐, 이렇게 스스로 여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으로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니요, 힘을 받았죠. 도움도 받았죠. 그러나 결국 맨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지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그가 향한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고개는 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 세리입니다. 죄를 씻을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수록 죄와 악에서 멀어집니다. 아멘. 그럼 과연 이 바리새인이 규정한 선과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껏 내가 생각하고 규정한 선과 악은 어떻게 또 다를까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과연 사탄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알았던 선악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그들이 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뭘까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그게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가리지 못한 것은 악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시들어버릴 무화과 잎은 윤리, 도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과 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선악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맞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치마를 하고 숨었습니다. 라고 자기 의를 주장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추악함을 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선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참된 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치부가 덮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선은 네가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의 치부를 덮어줄 것이다. 근데 스스로 덮었잖아요. 시편 32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른 성경은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을 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스스로 죄를 내가 알아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가듐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룻밤이면 시들어 다시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무화과 잎 치마 대신에 예수님은 그 부부의 치부를 가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모두 완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결국 인간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지어 주신 옷, 그렇게 입혀 주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죽옷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화과 잎 치마 대신에 자기 의, 자기 애를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씻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몸은 정말 더러운데 향수로 계속 자기를 뿌려서 악취를 감추는 꼴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씻어야 하느냐? 더 다른 문제를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은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허황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 사람 같지 않게 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가치 없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의를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내가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혹시 교회 나오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의만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손쉽게 자기가 기르던 양 한 마리 잡아서 옷 해준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요, 엄청 부자시니까 값비싼 구찌 가죽 옷 푼돈처럼 여기며 손쉽게 사서 이거 봐봐 하고 던져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좀 전에 불렀던 찬양도 전부 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마다 뭐가 포함되냐면 십자가 짐처럼 고통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에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여러분, 손에 희생 없는 부자의 적선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냥 동정하면서 선이라 세상 그렇게 주님께서 그걸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선 여기에서 깨어나야 하고 깨져야 합니다. 아담의 선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악을 덮고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선이었습니다. 아담의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악을 치마로 덮고 그리고 하와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저 여자가 그랬어요 라고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선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남의 허물을 덮고 내 죄를 들추어내는 선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들춰낼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내가 의롭게 돼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선이고 내가 지금껏 해왔던 의였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남의 허물을 덮고 그것은 십자가이고 희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죄를 지속적으로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하신 주의 날 붙드사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 명제의 근거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임에도 왜 세상의 선에 집착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선과 예수님의 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아멘.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멈춰서서 세상과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내가 멈췄기 때문에 생긴 악인지 모르고 아직도 악과 싸웠던 우리 어리석음을 오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 자리를 자복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이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정말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참 선을 행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과 싸울 때에 그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진짜 선을 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왜 나에게 저러나? 나는 의로운데 왜 저러나? 결국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탓임을 또 우리 어른들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어떤 십자가의 형태가 아니라 그저 동정하듯 던져주는 그런 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의의 옷이 그냥 던져준 적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친히 달리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멈춰서서 내가 의롭다고 말했던 이 세상의 모든 선들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의 선으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